예수님 따르는 삶을 모습을 보이다가 가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3장은 성만찬장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서로 높아지겠다고 네가 먼저 발 씻어. 버티고 있어요. 예수님도 발 씻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예수님이 수건을 주시고 물을 떠다가 이리 발을 내라. 그리고 하나하나 씻어주십니다. 둘째는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긴 설교를 하셔서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죠. 십자가 지시기 바로 첫날 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최후로 유언하는 설교를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교훈의 결론이고 생애의 결론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3년 동안 일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의 삶을 결론짓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에서 가룟 유다를 생각하지요. 그래서 계속 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가룟 유다는 뻔뻔스럽죠. 한번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면 참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은 십자가가 곧 다가옴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 사건은 확정이 됐고 몇 시간 지나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나는 이 13장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뻔히 나를 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발끝 이리 내라 그러면서 발을 만지시면서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주님, 너는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발로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고 나를 팔아먹기까지 하냐. 참 딱하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 그리고 제자들 하나하나 발 씻어주면서 그 제자들 어떻게 할지 알잖아요. 이제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제자. 나는 죽을 그때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장담했지만 쓸데없는 소리.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다 알고 계시네. 자기를 배신하고 저주까지 할 제자인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간 지금 내가 영광을 얻는 순간이 되었고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끝까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그것이 바로 영광을 얻는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이라고 그러면 뭐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영광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나를 팔아먹는 제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영광이죠. 우리는 영광에 대해서 내가 성공하고 잘 살아야 영광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영광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건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을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너 때문에 사람들 피해당하게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다 사랑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보다 한 차원 높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 그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나를 못 박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스승의 모습을 따르는 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말은 잘하네.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저건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욕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감동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어.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압니까?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십자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로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매달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다 배지를 달고 십자가 배지를 달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하는 짓 보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거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욕을 하는. 그러나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고,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참 서로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내가 그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참 사람 편하 힘들다, 내 생각. 여기서 사랑하라고 설교를 기껏 했는데 아래층 내려가서 싸운다니까. 2년 전이라면서 싸우고요. 교역자들끼리도 그냥 쌍소리를 하면서 싸워요. 야 이 구년아 하면서 싸우고, 야 이 강아지 새끼 엄마야 하면서 싸우고. 너무 안타까워. 왜 싸우느냐? 내 구역을 왜 네가 신방했냐 이거야. 아니 그럼 지나가는데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 아파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주냐? 너 같으면 안 해주겠냐? 그래도 2년한테 구역인데 네가 왜 가서 그래? 야이씨
9년아 10년아 막 그러고 욕을 해요. 야, 이 강아 새끼 엄마야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막 싸워요. 너무 가슴 아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아유, 그거 누가 보고 예수 믿겠어요. 저 사람이 교회 전도사네, 저 사람이 목사에 이 목사님들끼리 싸운다니까.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창피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야, 왜들 그러시나. 예수님 말씀 어디로 가고 참 이걸 우리가 깨야 되는데 이게 참 변화가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바보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목회는 화목의 목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만 화목하면 교회는 붕된다. 그분의 지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싸우는 일을 안 합니다. 한 집사가 와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자식이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겠네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그걸 돌아가고 나서 반대 사람이 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런 게 집사냐 막.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고 마음이 힘드셨겠습니다. 참 그 당시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옳군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볼 때 아니 아까는 그 사람이 옳다고 그러고 지금 이 사람이 옳다고 그러고 목사님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당신 말씀이 나도 옳구나. 자, 그분이 우리 한국의 성자예요. 사실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이 주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잘 아는 성도가 개척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그 교인들의 어려운 사정 얘기를 막 하는데 감동돼가지고 가족이 든 걸 털어서 목사님께 드려서 그럼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제일 가난한 형편인 가정에 전달을 했는데 마침 그 집은 그날 한 끼 끼니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구차한살림에 찌들린 남편은 아내에게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했는데 그 돈을 받고 눈물 흘리며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 핍박을 하는 그 남편이 돌아왔다는 거.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내가 끼니가 없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 교회가 얼마나 고마우냐. 여러분, 우리가 베푼 그 사랑에 의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기를 때려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가시죠. 창에 찔려 죽으면서도 연발총에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부족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양자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그 앞에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야,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지 마십시다.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인데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앞으로 남은 생에는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 저 사람은 달라졌어. 옛날엔 저 사람이 보통이 아니었거든. 성질이 뭐. 근데 요새 정말 달라졌어. 예수 믿고 변화가 됐어.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는 겁니다. 남편이 감동을 받고 아내가 감동을 받고 사랑하는 친지들이 다 보고 있잖아. 야, 저 사람 옛날 아이고 저 성질 다 어디 갔지? 야,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명심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명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